구원의 교리 제3권 제7장 신권의 열쇠와 성약. 신권 열쇠의 회복. 만물을 회복시키는 열쇠.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은 이 만일의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만유가 회복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라이어스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선지자들이 이 회복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유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회복의 시대입니다.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의 열쇠를 갖고 왔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조직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담의 시대로부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륜의 시대의 상위에서 인도하였던 모든 선지자들이 소유한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들 선지자는 차례로 와서 자기가 지닌 권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든 열쇠의 완전한 회복.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가족의 조상이여 지상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의 권능을 갖고 와야 했습니다. 모세가 왔고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와서 그들의 권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언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계시는 자세히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권능이 언제나 타났는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리와 성약 128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나부에서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하여 쓰면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들의 열쇠를 갖고 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입니다. 모든 다른 경륜의 시대가 이 시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로 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열쇠를 회복함. 부여받은 권능과 권세의 열쇠 중에서 엘리야로부터 받은 권능의 열쇠보다 더 중요한 열쇠는 없습니다. 주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열쇠를 가진 고대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19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였습니다. 몇 명의 선지자들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10지파를 회복시키는 열쇠를 갖고 모세가 왔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일라이어스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권능과 성약을 회복하기 위해 왔으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고 말라기가 말하였던 엘리야가 왔다는 기록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야 했으며, 이 땅이 저주로 황폐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라이어스가 아브라함 시대의 복음의 권세를 회복시킴. 모세가 그의 열쇠를 부여한 다음에 일라이어스가 와서 아브라함이 살던 경륜의 시대의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경륜의 시대에 관계되는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부여되었던 축복,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했으며, 그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던 일라이어스가 왔습니다. 이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자여 그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참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경륜의 시대가 밝혀져야 하고 모든 열쇠가 회복되어야 했으므로 일라이어스는 그 경륜의 시대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은 고대 선지자는 와서 그들의 명예와 권능과 신권의 권세를 외쳐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왕국의 열쇠를 소유함. 주님은 엘리야에게 그 시대의 회장단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 임봉의 권세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능을 준 권세가 곧 이 임봉의 권세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임봉의 권세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만일에 이 같은 열쇠가 부여된 후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이 선포되었으며 교회 안팎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왜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죽은 자의 기록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902년 나는 매사추세츠주의 셀렘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에게 왜 죽은 자의 기록을 모으고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단할 수가 없군요. 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열쇠를 소유함. 선지자는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0년 후에 지상에 와서 그 열쇠를 이 경륜의 시대를 위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떠난 지 2500년 후에 와서 그의 권능의 열쇠를 부여하였고 다른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권능을 모두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고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에게 부여하였던 열쇠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상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의 상위에 서 있습니다. 브리감 영회장과 그의 후계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 열쇠와 권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소유하고 있는 열쇠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경륜의 시대의 열쇠로서 결코 전승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봉의 권세의 열쇠. 엘리야가 임봉의 열쇠를 회복한 이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신권의 열쇠를 지닌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있기 전에 권능을 회복하고 신권의 열쇠를 가져와서 모든 의식이 의 안에서 행하여 질 수 있도록 할 자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이 축복을 부여할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에 대해서는 너무나 편파적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왜 엘리야를 보내겠습니까? 그가 모든 신권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의식이 의 안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높은 의식, 하나님의 왕국에 승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큰 축복. 이러한 것은 열쇠를 소유한 자로부터 이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를 행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열쇠 곧 임봉의 권세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직책을 맡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고 모세가 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과거 경륜의 시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머리 위에 이 특권과 권능과 열쇠를 부여하여 그들로 이 일을 행하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임봉의 권세의 본질. 엘리야는 이 교회와 세상이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이 세상에게 임봉의 권세의 열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임봉의 권세는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의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에 대하여 승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형제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 아내를 여러분에게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임봉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임봉시키며 자녀를 성약의 자녀로 낳게 할 수도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가족은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교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열쇠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은 끝없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인봉의 권세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미침. 고대 이스라엘에서 인봉의 권세의 열쇠를 갖고 있던 마지막 선지자인 엘리야가 와서 이 인봉의 권세를 부여하였습니다. 교회 회원 중에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또는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열쇠를 갖고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열쇠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쇠는 인봉의 열쇠며 이 인봉의 열쇠는 산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또한 기꺼이 회개하는 죽은 자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사업을 다소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죽은 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대리인은 만약 그들이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살았다면 이 지상에서 받아야 했고 또 받았을 축복을 그들을 대표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의식이 집행되는 대상의 죽은 사람은 의식이 집행되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죽은 자에게 부여되는 열쇠와 축복은 이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계되는 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죽은 자를 대표하는 산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인봉의 열쇠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으며 이로써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봉의 권세는 기꺼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복음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있어서 회개하는 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사업입니다. 충만한 신권. 그리스도는 어떻게 충만한 신권을 얻으셨는가?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신권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의 모든 의식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신권을 받고자 원한다면 주님의 집의 충만한 의식을 받아야 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미루다가 우리가 죽으면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아무 곳에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은 해의 왕국의 영광에 관한 복음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와 대항하여 싸우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해의 왕국의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충만한 신권은 직분과는 관계가 없음. 약간 다른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각기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도도 있고 축복사도 있고 대제사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 가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의식을 받지 아니하면 충만한 신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도 충만한 신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산꼭대기에서 이를 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를 받은 곳도 그곳이고 엘리야가 받은 곳도 그곳입니다. 주님은 신권을 받을 집이 준비될 수 없도록 빈곤한 때에는 산꼭대기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이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충만한 신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여 축복을 다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주님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계시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장로로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임봉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모두 같은 부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충만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영에 이르기 위하여는 충만한 신권이 필요함. 충만한 신권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형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왕국의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매들은 신권을 소유하지 않지만은 그들은 남편과 함께 해 왕국에서의 충만한 축복을 나누어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신권을 얻는다는 것은 교회의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실하고 이 의식과 축복을 받을 사람은 모두 충만한 신권을 얻게 되며 주님은 저들의 권능과 힘과 지배력을 동등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한 세대에 단 한 사람만이 신권의 열쇠를 갖습니다. 한 세대에 한 사람만이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교회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집의 의식을 통하여 충만한 신권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충만한 신권. 주님의 성전 안에서만 충만한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 지상에 있으며 영혼을 위한 인봉의 권세와 엔다우먼트가 주어질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성전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곳에서 승형의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땅을 치시고 예언된 대로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되기 전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성도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가 오면 만일의 사업을 믿는다고 공언한다. 성전 건축의 교리와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의식 엔다우먼트를 거절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 여러 해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성전에서 집행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며 선지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성도들은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보장해주는 의식을 수행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회는 이 부름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을 행하였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좋습니다. 이 사업은 복천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구속을 받기에 합당한 모든 자에게 구속이 임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는 갇힌 자가 석방될 것임이니라. 충만한 신권은 엘리야의 인봉의 권세에 있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충만한 신권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경륜의 시대의 열쇠와 권능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엘리야의 권세로서 사람이 죽거나 세상을 떠날 때 힘의 권능으로 모든 행위가 수행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인봉의 권세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나 맹세나 의식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니고 있지 않은 권능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함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고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입은 자의 손으로 모든 의식을 받기를 바랍니다. 시원의 열쇠는 한 사람에게 집중됨. 열쇠와 신권을 비교함.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신권에 성임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위임된 이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으로 집행되는 모든 행위는 올바른 때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지시하는 권세가 신권의 열쇠를 이룹니다. 열쇠는 한 세대에 단 한 사람, 곧 선지자, 교회 회장이 소유합니다. 그는 이 권세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임받은 사람은 특정한 임무에 관한 열쇠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회 회장은 신권정원회의 열쇠, 곧 신권정원회를 인도하는 권리를 지닙니다. 감독은 와드에서 권능의 열쇠를 지닙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에서 권능의 열쇠를 지닙니다. 사도는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으로 전파되게 하는 권능의 열쇠를 지닙니다. 교회 회장은 온 세계를 관할하는 열쇠를 지닙니다. 그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모든 것의 열쇠를 지닙니다. 계시된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모든 열쇠가 그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복음의 성약이란 충만한 복음, 곧 모든 성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권능을 포함하며 이 권능의 열쇠는 대신권의 회장인 교회 회장이 소유하며 이 신권의 이 권능과 열쇠를 부여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일대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열쇠는 교회 회장에게 집중된 이 지상에서는 당대에 단 한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신권의 충만한 능력과 열쇠를 소유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로서 이 열쇠를 부여받는 사람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권능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의 권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떠한 복음의 의식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로 나간 것처럼 그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는 이 신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고 권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권고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열쇠 없이는 신권을 사용할 수 없음.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 회장의 인정 없이는 아무도 나아가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봉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권에 인봉의 권세를 부여하였습니다. 교회 회장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나라 또는 저 나라에서 침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하였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나아가 침례를 베푸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자요 권능과 권세를 거스른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의식은 인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권능을 갖지 않은 채 다니며 권능을 갖고 있다고 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쇠를 소유한 자는 열쇠를 부여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도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거두어 가면 우리는 행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신권의 인봉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뿐이며 그는 다른 사람에게 권능을 위임할 수 있어서 위임받은 자들이 지상에서 인봉하면 그것은 유효하나 그가 권세를 가져가면 아무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 없이 수행되는 의식은 효력이 없음. 비록 내가 12사도 평의회에 속하여 있지만 나의 자녀를 침례하려면 우선 내가 속해 있는 와드의 감독에게 가서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속해 있는 와드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이 8살이 되는 생일에 그들을 거의 모두 침례를 주었습니다만 이 의식을 행하고 교회 회원으로 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침례를 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의 임명 추천을 받아
해당 스테이크 회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내가 시온의 스테이크의 장로로 선임할 권리가 나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테이크에 가서 의식을 집행한다면 그는 권능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 의식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권능은 교회 회장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면 교회 회장은 앞으로 뉴잉글랜드주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교회 회장이 권능을 거두어 가면 교회에는 금지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장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왕국의 결혼은 승인을 받은 것만이 유효함. 어떠한 사람도 교회 회장으로부터 선결받거나 임명받지 않고서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이나 어떠한 사람도 회장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지 않고서는 그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회장으로부터 성전 밖에서 결혼식을 집행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성전 밖에서는 어느 누구의 결혼식도 집행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회장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성전 밖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위임을 받지 않고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택받아 선별되어야 합니다. 임봉의 권세를 거두어 갈 수 있는 회장의 권세. 엘리야가 소유하고 있던 권세와 권능은 임봉의식에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스러운 성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일대에 단 한 사람만이 이 임봉 권세의 열쇠를 받습니다. 계시에 따르면 승령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은 교회의 신권의 열쇠를 지닌 자의 임봉의 권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대신권의 회장인 교회 회장입니다. 그는 해외 왕국에서의 승령에 관계되는 모든 의식을 성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임봉의 권능을 위임할 수 있고 또 위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이 같은 명예를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어느 때든지 의향이 있으면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고 성별된 사람으로부터 특권을 거두어 가고 권능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능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집에 속한 임봉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은 협잡꾼이며 사기꾼입니다. 주께서 계시한 것의 입장에서 볼 때, 때때로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이 권능을 갖고 있으며 아무도 그들에게서 이 권능을 거두어 갈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열쇠는 의식을 하늘에 임봉시킴. 많은 남자 회원이 신권을 소유하고 있고 일반적인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는 이 권능이 교회 회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열쇠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며 그 열쇠는 고대의 모든 선지자, 특별히 엘리야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권능을 유효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에 의하여 신권 소유자에게 주어진 열쇠와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중심 권능이 없이는 신권에 성임된 자라도 의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하였으며 여기에서 모든 직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신권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모든 복음의 의식은 권능의 열쇠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식은 임봉의 권세로 땅에서 매인 것처럼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 신권 성약에서 약속된 승형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분명코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여. 다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 버리기 쉬운 큰 축복의 말씀이며 특별히 젊은이들이 부름을 받아 장로 직분에 성임될 때 생각해야 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물론 우리는 성실과 순종으로서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주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모두 우리가 충실하고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자여 약속하신 성신으로 임봉된 자니라. 저들은 신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그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충실하고 진실되겠다는 맹세와 성약으로 이를 받아들이며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10월의 성약을 깨뜨린 자에게 오는 형벌. 이 약속은 대제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같은 영광스러운 보상이 따르게 되는 반면에 우리가 이 성약을 범하고 신권을 마구 짓밟아 버린다면 그에 못지않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신권을 받도록 부름받는 각 사람의 마음에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 놓을 수만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자기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만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는 자는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주 앞에서 충성하겠다는 맹세와 성약으로 신권을 받아들입니다. 아론 신권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이 두 신권을 받기에 충실한 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멜기세덱 신권에 관계된 것입니다. 신권을 받아들여 그것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약을 맺고는 그 성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이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신권을 행사하고 승형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용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그에게 부여된 신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신권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 관하여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 신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 신권과 신권의 권세와 우리가 신권을 통하여 받는 교회의 의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신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이 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통을 가르치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르치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원리는 신권의 권세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열쇠는 이 신권의 권세로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보고서 살 수 있는 자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읽을 때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 커다란 권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위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신권과 신권의 의식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 회원,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